저는 항상 제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누구나 죽잖아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한 스피노자처럼 지금 당장 제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핵폭탄이 터지든지 쓰나미가 밀려와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오직 제가 깨달음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을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인 것입니다. 깨달음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지혜 안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증일 암경에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원장사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명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제자가 제가 일주일 후에 죽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열심히 명상을 하면 그것이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너무 게으른 소리다. 그게 답변이냐. 참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가 그러면 저는 6일입니다. 또 5일입니다. 2일입니다. 뭐 하루만 살고 죽는 다음에 죽는 거를 상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5가지 각오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박하리 비구를 봐라. 그 사람은 들어쉬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죽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 들으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 숨을 들으실 때 난 살았고 숨을 내쉬면 내가 살아있고 이렇게 죽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죽음이 항상 숨에 있다고 이렇게 아주 절박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곧 아라한이 되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지금 당장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밖에는 진실된 게 없잖아요. 미래는 미래의 일이요,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물거품과 같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소설가 이예수 씨가 얘기하기를 근심걱정 퇴치법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에세이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심걱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 완전히 헛개비더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했을 뿐이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읽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거기 매달려가지고, 제 친구는 사형 선고가 받아가지고 이제 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슨 부동산에 대한 전화를 받고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나라면 저 친구한테 연불을 좀 가르쳐가지고 연불이라도 해서 그 죽을 때 그래도 극락세계라도 가야만 거기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참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도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현재 지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항상 의식을 지혜 안에다가 여기 이마 차크라에다가 집중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체적인 것만 생각해서 하는 그런 신체 차크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신의식에 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기를 임신하면 10달이 지나야만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벼도 심으면 한 몇 개월은 커야만 나중에 벼를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시절 2년만 지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집중하고 계속 집중하면 이것은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도랑물 흐르듯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지혜 안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깨달음이 오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